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력과는 조금 달라서 12월 초 아니면은 11월 말에 이 성탄 계절로 강림절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는 주현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순절 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 계절이 있고, 세계 성찬 주일이 있고, 감사 계절이 있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그리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력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절정적인 그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를 그리는 바로 그 시점에 오늘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감사보다는 이 생명보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마는 그 사람의 죄성도 보여주는 이 나란히 두 가지의 사건이 매우 역설적인데 나란히 병렬되어 있는 것을 한 3일 정도 간격을 두고 나란히 병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리고 또 패션 위크, 고난주일, 순환주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한 주 동안에는 바로 순환주간, 고난주간, 홀리 위크, 또 거룩한 한 주간으로 보내면서 그만큼 더 의미 있는 부활절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 두 가지의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 생애 중에 가장 사람들로 환영을 받고 셀러브레이션 됐던 그런 때의 하나의 사건을 처음 말씀은 그리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이 지난 후에 빌라도가 그 같은 무리를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바로 이틀 전에 바로 호산나 만세 우리 왕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던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반문을 합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이고 봅시다 하면서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말이요 하면서 외칩니다. 오늘 이 두 말씀 사이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건의 딱 중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종려주일, 예수를 셀러브레이트하고 환영했던 그런 때였었고, 또 동시에 순환주일, 예수께서 심적으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심적으로 가장 힘드실 때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셨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거보다 더 두렵고 그거보다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고난주간이었었는가 하면은 그 구원하러 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리젝션을 받는 것, 죽는 것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구원하러 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죽여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하는 것에 더욱 마음이 아프신 며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생긴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이, 이 세대의 주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할까? 어떻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홀리 위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거룩한 한 주를 보내는 가운데에 어떤 삶을 소망하여야 할까?
이렇게 묵상해보는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꼭 성찬식을 가지는데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찬 식탁에, 이 생명의 식탁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어제 오늘 권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여서 셋업해 주시고 또 조금 있으면 예식을 거행할 때에 제가 제 말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께서 이 생명의 식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바로 이 성내에 접근하는 우리의 모두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이 예수께서 누구이신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도무지 이루지 못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으로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그 사랑을, 생명을 우리 모두는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오직 은혜로 거저로 우리로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죄와 불신으로 시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참 자유의 삶, 참 소망과 축복의 삶, 그리고 복음의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탁, 이 성찬 생명의 식탁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속에 이루어진 영생과 생명력 있는 매일의 삶, 이 은혜와 믿음의 효력을 기억을 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식탁에 참여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차지하는 겁니다. 두 가지 상징적인 이 성찬의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얀 보재기로 덮어놓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 아래 무엇이 있는 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식탁에 초대하실 때에 어떤 메뉴로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떡하고 잔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께서 초대하여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는 겁니다.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바로 이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많은 축복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생애가 되고 말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예수 안에 삶으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생명력 있게 살으라고, 힘을 내라고, 힘 돼 주시겠다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또 이 잔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초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생명의 피를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그 생명의 피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참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유를 얻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즉 내 생명을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은혜로 거저 그냥 주는 거라고 초대하시는 거랍니다.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 구원 받은 자답게 이제는 살으라고, 힘내라고, 힘 돼 주시겠다고, 내가 다 한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이걸 믿으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탁에 접근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환영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바로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생명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힘돼 주심의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약속해 주신 은혜, 이 놀라운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우리가 감사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도 고마워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올 것, 드릴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고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이죠. 그러나 고난주간만큼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식탁의 엑스텐션이 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대사의 삶이 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만큼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면서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보답해 드리려는 마음도 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행동도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참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는 데에 또 내 삶을 더욱 기쁘게 보람되게 하시는 데에 열매 맺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이전에 있었던 참 아주 파워풀한 예수님께 그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삶이니 바로 내 이 귀한 생명을 더욱더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보답을 해드리는 이러한 삶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마리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 안에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죽어야 할 나에게 은혜로 주신 생명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무엇이라도 어떤 것으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이 은혜를 좀 보답하고 싶은, 예수님께서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래도 수학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고마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모아온,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돈 하나도 쓰지 않고 1년 동안의 돈으로 모아서 살 수 있는 만큼의 가치의 향유를 바로 예수님 앞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다 부어버렸습니다. 오늘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수만 불의 가치가 되는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온 집안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수니까 냄새가 아주 후각적인 차원으로서 진동도 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나 멋지구나. 내 이야기를 할 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이 아이의 이야기도 겸해서 전했으면 좋겠다까지 칭찬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는 삶이 바로 마리아의 아주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고마워했습니다. 예수님도 감동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제 며칠 후면은 고난을 받고 죽을 텐데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도 좀 덜어주는 모습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삶에 오는 것을 두 팔을 벌리고 웰컴했습니다. 만세 만세 하던 같은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죽여라 죽여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기대, 원했던 정치적 혁명 일으킬 예수님을 기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고맙긴 한데 그건 좀 나중이고,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괴로우니까 우리 왕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면으로 왕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과는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죽어야 산다고 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고, 너희 가진 거 다 자꾸 나눠주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좋지만 지금 당장 괴로워 죽겠는데 죽여라, 죽여라 하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주의,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예수님마저도 영접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참 섭섭해 하실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평강과 은혜 받는 것과 자람보다는 본의 아니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께서 내 삶에 오시겠다고 하시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으로 영접했으면 이후로는 예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시라고 영접하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내 삶에 교회도 머리이시지만 교회를 이루는 내 삶의 내 집에도 머리가 되시라고, 주가 되시라고 영접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하다가 좀 힘들면 죽여라 죽여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로 새로 영접하는 날입니다. 새로 영접하되 기쁨으로 이제는 내 주님이 되셨으니 내 삶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드리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을 다짐해보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많이 아프셨죠. 예수님, 제가 무슨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내가 나 가진 최선으로 주님께 예배를 하며 찬양을 하며 그 곁에 서서 위로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삶 속에 주가 되시옵소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오늘과 이 한 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주님 쓰시라고 헌신도 해보는 날, 이 한 주가, 그랬을 때의 홀리 위크, 거룩한 한 주가 되어서 나에게도 이 거룩을 알고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 1년을 예배하는 가운데 어느 주일보다도 가장 복된 주일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한 20년 전에 뉴스거리가 됐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어린 두 아이가 있었는데, 남매가 있었는데 누나하고 더 어린 동생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가 못 고칠 병에 걸려서 남의 피를 수혈받아야 하는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희귀한 혈액병이라서 헌혈할 사람을, 이 혈액형이라서 헌혈할 사람을 아무데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곧 죽게 됐는데. 그래서 부모, 동생, 혈액형까지 다 실험을 해봤는데 그 어린 남동생 아이만 같은 혈액형이라서 얘 피를 쓰면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 저녁 그 어린 남자아이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누나가 살려면 내 피를 좀 뽑아서 누나에게 주어야 하겠는데 그럴 수 있겠냐 물어봅니다. 그 아이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나 할래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팔에다 주사 바늘을 꽂고 피를 한참 받아냅니다. 엄마가 거의 끝났을 무렵에 그 아이를 위로합니다. 아, 잘했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끝나는 거야. 너 때문에 누나가 이제 살게 됐어. 이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잘 됐어 엄마. 누나 살 수 있게 돼서 잘 됐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아이가 말하는데 근데 엄마 나는 언제 죽는 거야?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내 피를 좀 뽑아서 누나 살려야 되겠다 말하는데 그 이후로 나는 죽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엄마는 참 묘한 마음이 참 아프고 고마운 마음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교회의 새 목사님이 부임을 했답니다. 얼만큼 지나고 나서 그 동네에 있는 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어느 교회의 새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설교 잘 하시던데요?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 중에 특히 어느 설교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실 저는 목사님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저 교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설교를 들었다고 잘한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하니까 그 교인들 중에 우리 가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사님 부임하신 다음에 외상을 다 갚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설교를 아마 잘 하시니까 교인들이 달라졌다. 뭐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교인이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겠죠. 뮤리에타 교인은 더 그렇습니다.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요새 수요 예배 때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책망할 일이 있는데 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너희가 watch out 하면서 첫사랑을 잃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바로 아마 첫사랑을 잃은 다음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 낫는 이러한 모습이겠죠. 너희가 너무 미지근해졌구나. 말하자면 한 다리는 한 발은 이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주님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세상이 더 좋다고 그냥 도망갈 때도 많이 있는 이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너희 신앙이 미지근하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다.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려가지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을 내 두 팔과 마음을 삶을 열어 영접하시는 나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그런 때 있었는데 지금은 형편이 그렇다 보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신앙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입장에 보았을 때에 그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삶의 생명이 되어야 되겠는데 내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주님 오늘 주일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I'll see you next Sunday. 그 중에는 이렇게 자꾸 와서 받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못지않은 아픔을 안기워드리는 그런 삶은 되지 않았는가.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의 도전을 감사로 받으시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수를 웰컴하는 거룩한 고난주간이 되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시고 더욱 거룩한 부활적 삶을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달자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봄에는 사랑을 고백하지 마라. 그저 마음 깊은 그 사람과 나란히 봄들을 바라보아라. 그 봄을 찾기 위해 종일토록 지팡이를 짚고 이 산 저 산 다녀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는데 집들의 매화 나무 가지 끝에 봄이 이미 와 있더라. 하나님의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의 이미 베푸신 구원과 교회 중심의 행복의 삶, 천국의 삶을 믿음 주셔서 세상은 많은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손길, 교회와 가정을 통한 주 안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늘 봄 같은
평강과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 누리고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복된 삶을 셀러브레이트하라고 이 성찬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식탁으로 나오십시오.